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 민족, 선교사 민족. 자, 오늘은 김인현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죠. 그날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조국을 사랑하던 만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며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게 됐죠. 홍수로 그래서 온 세상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게 됐죠. 노아에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과 미국을 이루게 됐죠.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벨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형제를 낳게 됩니다. 벨렉에서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람이 이 벨렉에서 아브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벨렉과 욕단 형제를 낳았다고 했는데 벨렉에서 아브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5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동쪽 산이 극동 지역의 산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의 산지. 시간상 자,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족은 분명 욕단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에? 우리 민족이 욕단 민족이라고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죠. 큰 아들이 벨렉이라는 아들인데 그 벨렉이라는 큰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요. 작은 아들 욕단이라는 이 아들은 동방으로 가서 바로 한국, 우리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 역사 속에 고이 숨겨져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어 사용하셨죠. 그리고 고이 숨겨두신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같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구상에서 나라를 세운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중국은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개천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당군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옷은 무슨 색깔의 옷일까요? 흰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예전부터 무슨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백인 민족이라고 했죠. 또한 지구상에서 무궁화가 꽂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무궁화가 나라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나라꽃이 무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동안 외적이 수없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한 적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시련은 있었으나 실패는 없었습니다. 짧은 고난은 있었으나 긴 고통은 없었습니다. 잠깐 넘어진 적은 있었으나 길게 누워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이 숨겨놓으신 민족이에요.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처럼 서쪽에는 이스라엘을, 동쪽에는 한국을 두셨습니다. 오른발, 왼발이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유대인을, 다른 한쪽에는 한국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른눈, 왼눈이 있는 것처럼 대서양에는 벨렉, 이스라엘을, 태평양에는 욕단, 한국을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주자가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죠. 이스라엘이 복음의 첫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한국을 주자로 세우시고 계심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제사장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사장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역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제사장 나라로 군림하려고 계획한 것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시온 장로들의 의식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역사상 책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산하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불을 붙였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유대인이었던 샤노프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즐겨보는 TV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300지역으로 나누어서 300명의 그 각 지역을 다스릴 왕들을 세우기를 계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학살의 동기가 돼요. 책은 스페인에서 나왔지만 그 책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이 책은 결국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을 지배하려고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선하고 착한 민족이죠. 936번 침략을 당하였으나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섬기는 제사장에 너무나도 걸맞는 민족인 거죠. 우리는 지배하는 보스가 아니라 섬기는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제사장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선교사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한국의 선교사 수가 세계 2위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 국가가 들어가면 6위가 되기도 하고 4위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나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회, 기독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 수가 세계 2위죠. 1972년에 그때 한국 선교사 수는 겨우 33명밖에 안 됐습니다. 1986년도에는 511명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71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의 총 숫자가 28,039명으로 그렇게 최근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GNP가 5,000불 시대 때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는 5,0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NP가 1만 불 시대 때에 선교사 수가 1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2만여 명이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GNP가 자 이제 몇 불이 되었겠어요? 몇 불? 어떻게 하셨습니까? 2만 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선교사 숫자와 GNP가 일치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를 보면 머지않아 우리 선교사 수가 미국 선교사 수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복음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으로 우리 민족을 고이 숨겨놓으셨다가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교사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면 하늘에서 뭐가 오죠? 뭐가 오죠? 모르십니까? 제비가 낮게 날면 하늘에서 뭐가 오는데 뭐가 올까요? 비가 오죠. 근데 제비가 낮게 날면 왜 비가 오는지 아십니까? 자, 비가 오려고 하면 잠자리가 낮게 날게 되고 제비는 잠자리를 잡아먹으려고 역시 제비도 낮게 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을 보고 아하,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죠. 예전에 경험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 강력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나라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는 징조이듯이 이 말세의 기근과 재앙은 곧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신호인 것입니다. 강력하고도 분명한 영적 사인인 것입니다. 101년 전에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기에 그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으려고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정신적 해방,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죄가 있죠. 명예, 쾌락, 그리고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미국에서는 3G라고 하는데요. 골드의 G, 글로리의 G, 그리고 벌이라는 이 G, 이 3G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맑아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부패하면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이 필요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예 문제로, 이성 문제로, 그리고 물질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란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를 알고 자기가 그 일을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헌신 봉사를 제일 잘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고 있죠. 사막은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한국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때로는 가혹하게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방향이 더 중요하죠.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이 길어도 배는 항구에 있지 말고 파도 치는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는 파공을 유능하게 하죠. 거친 영적 싸움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믿음의 승리다, 사명의 승리다,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동산인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도망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요, 갈보리까지 가서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마스크죠.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귀한 게 요즘 마스크예요. 여러분, 마스크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가짜가 팔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느 분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가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습니다. 집은 많아도 가정이 없고, 아버지는 많아도 어버이가 없습니다.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닭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일 때는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닭이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가 되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결석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성도에게 책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제가 그래도 늘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하루에 닭장에 몇 번 들어갑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수십 번 들어가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하루에 닭장에 수십 번 드나든다고 닭이 저절로 부화합니까? 교회 드나든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깊게, 높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3.1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85년 선교 100주년 여의도 집회가 CCC 주최로 열리게 되었죠. 그때 150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세 분의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첫 번째 강사가 안희숙 여사이셨습니다. 그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38선을 무너뜨리고 이북으로 가서 이북을 복음화시키고 저 중국, 만주 그리고 소련을 복음화시키며 예루살렘까지 가는 환상입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선교사로 덮을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상을 3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사로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나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착한 민족입니다. 936번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사로 김중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외치십니다. 선교사가 될 사람은 일어서시오.
일어서시오! 몇 분간을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외치셨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쪽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한쪽에 한 명도 안 일어나기에 그쪽을 보시고 왜 안 일어나냐라고 계속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며 일어났던 그 영혼들이 무려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부터 한국 선교회의 불이 붙게 됩니다. 선교사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역사가 순간이었죠. 101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던 그 함성 소리가 오늘 우렁차게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하였던 이 3.1절, 온 국민이 나라 사랑의 결정을 이루었던 3.1절에 우리는 제2의 영적 3.1절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태극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제사장 민족, 선교사 민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과 한번 식사를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경매를 해가지고 최고가에 낙찰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이제 워렌 버핏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나누기로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를 냈냐면 54억 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 54억 원 엄청난 거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내고서도 워렌 버핏과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하는 시간 동안 투자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 투자 정보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도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삼성 USB 이것을 손에 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초인류 세계 경제대국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게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리랑의 어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자, 선물 드릴게요. 자, 아리랑은요, 알이랑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알이랑. 여기서 아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아리랑의 어원이 되는 알이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알이랑이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이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랑. 여러분, 아리랑 민족은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민족으로, 선교사 민족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